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았죠. 삼손의 성장과 또 전성기와 또 몰락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진면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도 조금은 풀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그 삼손의 최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이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들릴라는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약 수십억에 되는 돈을 받고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팔아 넘기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배신으로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되죠.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서 삼손은 들릴라를 택해버린 것이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태내에서부터 받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쓰임받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실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삼손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삼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잡죠. 그러나 더 이상 삼손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죠.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의 인생의 빛은 이미 그가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을 그 당시에 이미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는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눈이 뽑힌 채 일반 노예들처럼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삼손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의 인생도 또 이스라엘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죠. 무엇보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서 그에게 다시 힘이 생겼더라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그 힘은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머리가 긴 분이 제일 힘이 세야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유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모습,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의 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가 밀린 다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 이미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잘못으로 비록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손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어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의 힘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우고 곡식도 태워버리고 또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들을,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을 당나귀 뼈 하나로, 턱뼈 하나로 물리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블레셋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지력이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단 하나, 삼손의 존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삼손이 곧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곧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의 노예로 잡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인 거죠. 자신들을 능멸한 삼손을 붙잡은 기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붙잡은 삼손에게 이런 일을 시키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삼손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힘이 사라지고 눈을 빼버린 노예로서 이제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이제 제주만 얹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본 블레셋은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넘게 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한 사람을 개인적인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능멸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자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마저 능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인 다곤이 진정한 힘 있는 신인가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삼손이 그들의 노예로 잡힌 이상 그들은 이제 다곤을 숭배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을 겁니다. 말 그대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힘 있는 신이냐, 삼손을 지키던 이스라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을 이용하는 겁니다. 삼손 자신이 이미 혼자서도 민족 전체를 지키는 최강의 구원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에서 한순간에 이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자, 블레셋의 방백들, 즉 영주들이죠. 통치자들입니다. 한 곳에 모였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제물을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삼손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삼손을 그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붕 위의 남녀만 3,000명 이상이 되었더라. 즉 거기 모인 사람들은 3,000명 이상이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블레셋의 중심이 되는 사람, 블레셋을 통치하는 사람, 블레셋의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광경 가운데 삼손이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손을 주목하며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하나님마저 조롱거리가 되는 그 상황을 모두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은 자신의 손을 이끌며 안내하던 소년에게 부탁해서 신전의 주 기둥 사이에 위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기둥에 위치한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원수 저 블레셋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장에서도 블레셋에 가서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자유가 사라지고 눈이 뽑힌 그 시점에 인생의 마지막의 목전에 이르러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시선을 다 뚫고 없는 눈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의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록 삼손이 지금 눈이 멀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육신이 멀쩡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도 그가 전하지 못했던 그 진정한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회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삼손이 기회를 만들어서 삼손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삼손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통하여서 그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죠.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전 모양 다 아시죠? 신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신전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삼손의 힘에 의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즉 건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당연히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 3,000명 가량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블레셋의 방백들, 즉 블레셋 5지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이었죠. 실질적으로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고위 관리들, 또 삼손을 보고 싶어하던 모든 사람들, 블레셋에 굉장히 중요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 뒤에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블레셋은요 한꺼번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뭔가 체계가 잡힌 이런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할 사람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처럼 힘을 갖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을 만큼의 국력이 생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가운데는 블레셋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떨지만 예전처럼 이스라엘이 우리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관계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무엘의 때에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국력이 완전히 쇠퇴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 모든 블레셋의 쇠락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어진 겁니까? 삼손으로부터 이어진 겁니다. 즉 삼손은 그에게 예언된 그대로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끝까지 구원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된 구원자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의 역사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른 곳에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부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즉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뭔가 어색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삼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삼손이 지금 누구와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입다, 그리고 누구요?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과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삼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그가 비록 1000명을 물리쳤다 한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통치했다 한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삼손이라는 사람의 최후까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가 승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의문 부호를 붙이죠. 그가 유혹에 빠져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찾아온 그 비참한 최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앞에 설명한 다른 4명의 사사나 혹은 위대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 이끌어졌던 다윗과 함께 비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그들과 삼손을 동일선상에 놓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었죠. 본받을 점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습니다. 태내부터 구원자로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여인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한 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는 끝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배반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더 바꾸어 생각하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선배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 나중에 짓게 되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큰 죄, 그 죄는 짓지 않았죠.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비참한 순간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후의 최후까지 그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상징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친 우리나라를 구원한 구원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삼손에 대한 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삼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곧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삼손이었지만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삼손의 삶을 보호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이어지죠?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려 하셨는가에 대한 일종의 선행 학습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그 불완전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소산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무엇까지 주십니까? 왕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죠. 그들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교롭게도요, 그들의 왕도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죠. 누구처럼? 삼손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라는 없었습니다.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암흑시대에 빛도 희망도 없이 그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육신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삼손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 즉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역사였고, 그리고 혹은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삶은 명과 암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 큰 빛 가운데 가장 큰 어둠까지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순적인 삶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빛 가운데, 오늘도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어둠을 물리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려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삼손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삼손의 최후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 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듯,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 그 영혼을 구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삼손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어둠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발버둥 치고 계신데 그 어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매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어둠밖에 없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총을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때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며 그 손을 뻗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할렐루야. 삼손의 그 외침이, 그 간구가 결국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그 외침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라는 여러분들의 그 외침이, 그 간구의 소리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믿음의 상징으로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